할렐루야. 모처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과 우호적인 세력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걸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지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등등의 왕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외적이 자기 나라를 침입해 들어와 동족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거나 나라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당연한 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리시는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여 년도 훌쩍 넘은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이삭의 땅이었고 야곱의 땅이었던 곳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은 세속사로 보아도 부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찾는다는 명분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무려 5천여 년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살면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귓가에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가 자신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칠흑 같은 어둠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 아니 한 알의 불씨와 같습니다. 다만 이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어서 주변을 밝히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불씨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의 상처와 상한 심령을 위로했습니다. 또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서 더 나은 미래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소망이 되고 있을까요? 작금의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는 소금이요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저 길가로 버리실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빛 위에 우리 스스로 그릇을 덮어두어서 우리의 빛을 스스로 가리고 있어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고 어떻게 빛이 그 광채를 접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 담대하게 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소리를 바라고 빛을 바라며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선지자가 되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다수의 가나안 족속과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한 데 반해 기브온 주민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가 조금 못되게 떨어져 있고 아이성과 가까운 베델로부터는 남서쪽으로 한 12,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기브온은 본디 히위 족속에 속한 성으로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연맹에 가입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 라합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명을 언급하는 것은 화친의 조건으로 자신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성읍에 가까운 여리고와 아이 성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손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개종을 언급하면서 화친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하여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셨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브온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브온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설령 어제까지 우리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분열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그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주님의 몸인 보편교회와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영원한 한몸됨임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와 정치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것이 반하는 것이라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들임을 인식하면서 그분들을 대함에 있어서 인격적인 존중을 배려하면서 사랑과 온유로서 대하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의 성경 14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아이성 작은 성읍을 공략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 역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덜컥 실행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을 쉽사리 믿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차분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훨씬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실수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비하면 확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우리가 두세 명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잊지 맙시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친밀도를 높여나가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떠올려 주시는 생각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주 안에 있으나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분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활성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백성들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으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온유와 사랑으로서 그분들을 대하되 형제로 자매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활성화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다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때 주님 우리 권사님들 각각의 일들을 주님이 대신 돌아봐 주심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챙길 때보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때에 훨씬 더 아름다운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깜빡 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LA에 산불이 엿새째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고 인명 피해도 적지 않은데 비록 우리나라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그 화재가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